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 보면 우리 어제 봤던 30장 22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모든 종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온전한 관계가 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앞에서 30장 22절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단어 하나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는 미래의 어느 시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해보면 그때에 그 내용을 빼고 그때에 맨 마지막 되리라 이렇게 연결을 시켜버리면 미래의 어느 시점에 될 것이다. 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말을 우리는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 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이스라엘 모든 종족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또한 그 백성들은 자신의 백성으로 만들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소망과 의지 그리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시는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지, 소망, 그 계획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하나님한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목자 되어 주시는 것이죠. 또한 백성인 우리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자, 왜 그것을 계획하십니까? 그것을 계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을 삼으셔서 우리의 그 섬김을 받으려고 우리의 그 복종, 우리가 복종하는 것을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이런 의도가 있는가? 그게 아닌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는요, 그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네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면은요, 2절 끝에 보면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이런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뭘 주려고 하냐면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몰라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예요. 그랬을 때 항상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요. 어디서 살지, 어떻게 살지,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등등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매일매일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없냐면 안식이 없어요. 쉬지를 못해요. 매일매일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의 짐을 메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지치죠. 지치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랬을 때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심으로 인해서 참다운 안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하고 의지하고 계획하여 그것을 이행해 나가시려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3절에 보면 중간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냐면 영원한 사랑. 영원한 사랑의 그 관계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참 안식과 영원한 사랑. 자, 이것을 묶으면요,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 그 천국.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되어지고 참다운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되어지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거죠.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에 도저히 얻을 수 없고 받을 수 없는 그 참다운 안식과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어서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아 알고 또 그것을 누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그 계획이고 그 계획을 지금 이행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세 번째 보면 4절에 보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백성들에게 그 다음 계획이 또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4절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운다. 뭘 어떻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자, 그 힌트가 9절 맨 끝에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들보다 똑똑하고 또 바르고 올바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요? 이들을 장자 되어지게 하시려고요. 그 장자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온 식구들을 이끌어 나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장자된 이 민족,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장자된 민족으로 세우셔서요. 그 나머지 찾아서부터의 모든 형제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라고 하는 그 의식 때문에 다른 이방 족속들을 개같이 여긴다. 이런 의식들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장자된 민족으로 세워서 다른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라는 것이죠. 자,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장자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 감당하게 하려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6절을 또 보면 6절 끝에 보면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자로 세우셔서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예,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세상이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러니까 참 안식과 영원한 사랑을 누리는 자로서 그 맛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장자로 세우셔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그 두려움, 그 안식을 잃어버린 그 삶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거야. 누려봤으니까, 좋으니까, 그 영원한 사랑을 맛보아 알았으니까, 그들로 하여금 장자로 세우셔서 세상 그 염려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고자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런 역할을 맡기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의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태초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안타깝게도 그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천국에서 쫓겨난 그 이후로부터 영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지금 행해 나가시는 그 방법, 그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서를 쭉 보면서 말씀하잖아요. 앞에서는 이전에는 북이스라엘이 그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징계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이 남유다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해서 징계하셨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말 안 들면 무엇이 가장 편할까요? 무엇이 가장 편해요? 버리는 게 가장 편해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버리는 게 제일 편해요. 뭐하러 그걸 또 징계를 줘서, 징계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돌아오게 하기 위한 징계잖아요. 버리는 게 가장 편한 거죠. 나한테 쓸모 없다면, 나한테 필요 없다면 버리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괜히 그걸 갖고 있으면서 그걸 고치려고 애쓰고, 그걸 회복하려고 애쓰고, 이러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백성인데. 근데요,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죠. 징계한다라는 이유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버리지 않겠다는,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징계한다는 이유는 버리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인 거죠. 이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죄를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징계까지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정말 미워했다면 그냥 버렸을 거예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고치려고 하는,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다시 그들에게 참 안식을 주고 영원한 사랑을 주고, 그래서 다시 세워서 세상 모든 민족의 그 장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 장자 삼으시려고 하는 그 계획을 계속 이어가시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어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들, 지금까지 그 네 가지의 계획을 이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결국 또 그게 또 안 됐단 말이에요.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물들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침묵되어지는, 선지자를 세우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시고 400년 동안 그런 침묵기를 보내시고 그 후에 결국에는 누구까지 보내시냐면 마지막 보류, 아들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제 내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그들이 회복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까지, 예수님까지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또 뭐 하신 거예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참 안식과 영원한 사랑을 맛보아 알게 하고 그들을 세워서, 장자로 세워서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를 더불어서 그 제자들 또는 사도 바울,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삶을 살잖아요. 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장자적인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왔어요? 나에게까지 온 거예요. 나에게까지 왔어요. 그래서 나를 그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참 안식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영원한 사랑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아 알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 천국만 누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장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계획은 끊임없이 계속 진행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그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다시금 참 안식으로 나가게 하려고, 영원한 사랑으로 맛보게 해주시려고, 그 천국의 삶을 채워주시려고 애쓰시고, 또 세우셔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라요.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신앙생활을 그저 나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회사에서 승진하는 도구로, 또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려고 하는, 채우려고 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저 나한테 불편하면 뱉어버리려고 하고, 나한테 좋으면 씹으려고 하는, 삼키려고 하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기도하고 나머지 인생을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뒤의 것은 이제 올 것이고요. 우리 앞의 것을 위해서 먼저 구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참 안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영원한 사랑을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내가 맛보아 알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거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가서 장자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뒤의 일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 앞의 것을 주님 앞에 구합시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을 구하지 말고 나에게 참 안식,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참 안식과 영원한 사랑, 그것을 내가 맛보고 그것을 누려나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구하고, 앞으로 우리 계속 그것을 구하여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 안식이 있고 이런 사랑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매일매일 그것을 체험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예, 그 회복되어지는 자는요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또한 어떤 무엇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나에게 천국을 맛보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오늘 또한 나머지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구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